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시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친구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전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정리 잘 되셨죠? 오전에 지금 성경 읽어보시니까 13장 14장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그 일들, 14장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누가 이제 모략을 꾸미죠? 요압이 모략을 꾸며서 드고아의 여인, 이게 드고아면은요, 드고아의 목자 누구죠? 선지자 중에 아모스. 이 드고아라는 동네는요, 아마 위인들이 많이 배출된, 성경적 위인들이 배출되는 지혜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여인이 다윗한테 나아가서 없는 사실을 꾸며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딱 대들면서 빨리 압살롬 불러 올리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꾸몄어요. 이게 요압이 상당히 그 술수꾼이긴 해요. 그 옆에서 항상 다윗을 도와주는 입장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결코 도움만 됐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게 계속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엔 요압이 솔로몬 때 가면 제거가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 모습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13장 14장을 넘어가면서 15장에 13, 14장 그냥 옛날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1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압살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압살롬이 또 암논이 다말이, 이렇게 자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다 누구의 문제였다는 거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똑같이 그 자녀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강조한 거지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대의 신앙이 어땠든지 간에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고수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15장 1절부터 12절에 압살롬에 훔쳤다, 반역했다라는 게 다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잘하다가 한 번 실수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게 시편 51편.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이지 조건만 맞으면 죄 항상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해서 성과를 낸 거가 위대함이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자기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누구 등장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배운 거지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신하가 늘 깨우쳐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늘 깨워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썼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 기억이 되죠? 이때 그 이름이 기억나시죠? 이때 하면 늘 이타인데 그러니까 늘 함께가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이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은요, 우리가 함께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줘.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함께 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전적인 은혜를
언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어서 누구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거 누구와 누구를 또 비교를 했었죠? 우사와 아효를 비교했을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윗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갖다 모셔놔라. 내가 그리로 가야지.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명확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 저 다윗을 여기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불러 들이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만 사독과 아비아달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등장을 하죠. 후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책사였지만 그 길은 달랐다. 그래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앉아있다가 고용된 사람이에요. 후세는요, 고용을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충성을 당하려고 옷 찢고 뿌리고 쫓아간 거예요. 다윗이 그를 책사로 쓴 겁니다. 충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충성이 기본 자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현명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착각을. 아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써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후세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뒤에 이제 600명도 나오지만 600명 캠핑 동기죠. 야영 동기들이에요. 600명. 어떤 고난도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다시 텐트 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600명도 있지만 이 후세 같은 경우가 아주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후세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남다른 평가를 내려요. 예? 거기다가도 기록도 아예 남겨놨어요. 후세에 대해서. 친구예요, 친구.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안 쓰는 거 아시죠? 친구라는 거. 요거는 제가 오전에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점심을 아마 지금쯤 드셔야 돼서. 그런데 이 친구라는 개념을 누구한테 적용을 했느냐 하면 다윗의 친구 후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후세와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일깨워주기 위한 거였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잖아요. 친구. 그죠? 이제 이쯤 되면 이런 표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 친구라는 거는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군다나 다윗이 친구 후세라고 아예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이게 동년배 아니에요. 후세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후세가 옷 찢고 난리치면서 막 울면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32절에 쫓아왔죠. 근데 33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좀 야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만일 당신이 내 친구인 건 맞지만 제가 어르신 모시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요. 하차! 그래? 아니 저 안에 지금 왕이 새로 생겨진다는데 그거 가지 뭐로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내려놓으시죠가 아니라 들어가셔서 잘 보세요. 내 책사 노릇을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힘쓸 것도 없고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지고선
아무 힘도 못 발휘할 것 같은 그런 연세 드신 어르신이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챙기다 보면 제 걸음이 늦어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하는 게 아니라 요때 다윗은 후세를 책사로 보내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그 후세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잘 이해가 되셔야 성경의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를 전후로 전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나와요. 요거는 제가 어디가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요, 요거 가지고 실컷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13, 14, 15, 10편, 3편까지가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돼야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스토리인데 이게 상당히 가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주 보석 같은 이야기예요. 친구, 후세다라고 명한 거는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오후 시간이라 아주 나른한 데다가 공기는 탁한 데다가 이 뱃속에는 또 음식이 잔뜩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막 이제 부글부글 가스는 막 올라오지요. 이게 이제 뇌 속으로 이제 막 자 이제는 이때라 뭐 할 때라 좋을 때라 잘 때라 편히 쉴 때라 이렇게 좀 사인이 막 올 때거든요. 여러분 기지개 좀 켜십시오. 기지개 좀 켜시고 자 예 앞으로 좌로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 혹시 앞에 있는 분 이제 동성끼리는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예 손바닥도 이렇게 좀 지압을 좀 하셔요. 예 지금 건강 광자 시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잠을 좀 이렇게 좀 몰아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개념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려야 돼요. 상당히 방대한 양이에요. 양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시편 전체를 봐야 되고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친구라는 거 가지고는 신구약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뒤에 이제 언약궤 때문에 시편을 계속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걱정이에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셔가지고서 놓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왕의 기회가 왔으니까 좀 이렇게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친구라는 개념과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제가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언제 한번 기가 안 막힌 적 있으셨어요? 예, 어떤 분이 기가 뚫린다 그러는데 자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이 주일날 오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친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후세를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친구라는 개념은요, 사람이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죠? 예, 맞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친구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 삼으신 거지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거죠. 이유는요? 친구는 뭐를 공유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마음을 공유해요. 가장 확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뭘 공유했죠? 마음. 어떤 마음이죠?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을 공유했다는 거죠.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공유예요. 이게 공감돼요. 이게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한 그를 하나님은 친구다라고 분명히 명했습니다. 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냐면 다윗에게 후세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게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신약에 가면 신약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 친구에 대해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로는 해주지 않지만 뭐가 됐기 때문에 저녁 늦게 와가지고 달라고 하고 집 문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는 예의가 없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친구의 관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마치 사람이 친구들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별로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그 개그맨인가요? 누구가 오지연 씨인가?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대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신대요. 그 아내 되시는 분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나 봐요. 결혼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게 이름 성함을 이렇게 그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요새 프로그램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요즘에 저는 인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자기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덕에 인기도 떨어졌고 예전에 친구들이야 뭐 다 뻔하겠지요. 뭐 그런 친구들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는 야, 참 부인 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로구나 해서 그분 막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인기 없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 표정을 보니까 참 그 고백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로 여긴 거죠? 친구처럼 여기신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들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폄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격자들 있잖아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여러분 세븐트랙 세븐트랙 질문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보다 세리와 친구를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저 마음이 어려워요. 다른 교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대답 잘하시지만 다른 교회보다는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더 친구로 여겼는가? 이게 친구라는 개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봐도 예수님은 누구랑 더 친구라는 거죠? 세리 창기와 친구가 뭐 어때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일러드린 구절들 잘 정리해 놓고 계십니까? 이건 어디 다른 데서 구절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거니까 딱 가지고 계시면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묵상 근거가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와. 친구가 누군가? 친구는요, 하자는 거 그냥 같이 해주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명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구요. 그런데 친구는 동급이 되는 일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뭘 하려는지를 아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친구는요, 뭐를 행하는 게 친구예요?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후세 이야기를 보시잔 말이에요. 섭섭해요. 아우, 지금 후세 어르신 저 쫓아오시면 제가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그래, 왕이 다시 세워진다는데 내가 그럼 새 왕한테 가지 뭐, 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들었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안에 사람이 없으니 나의 책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친구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들어가 책사 역할을 했던 후세, 그가 바로 다윗의 진짜 친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친구는 누가 하나님의 진짜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곧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상 그 뒤치다거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뒤치다거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친구라 명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중요한 겁니다. 벗 정리됐습니다. 이사야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리된 친구는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서 딱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약으로 탁 넘어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행한 자 다 걸리더라는 거죠. 모세, 아브라함, 후세 다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왕에 의해서 친구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겼느냐? 그 세리, 창기들이 뭐 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셨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조건은 신구약에 정리 끝내버렸어요. 믿음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과 그 많은 내용들에 비유가 된 거 있죠? 다른 이유로는 내가 들어주지 않지만 뭐가 됐기 때문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돼요. 정말 이게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종된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친구가 되었을 때 다른 이유로는 내가 들어주지 않지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보다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다윗과 후세의 관계,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친구의 관계는 어디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친구로 삼은 세리와 창기들, 외면당하는 이들이 되려 하나님의 일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 그가 누구냐?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끼리 친구 말고요. 우리끼리 친구 말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다윗이 후세를 향해서 내 친구다라고 아예 꼭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냥 교제와 친분만 쌓아가는 거냐?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여김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아마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친구 관계를 이미
뚫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히 후세에 대해서 친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바로 그 많은 친구의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 되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성경의 구약에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관계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은요, 보내신 이를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 그리고 친구의 간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들. 이렇게 정리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후세와 다윗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정리한 거 있죠. 부분이 있죠. 뭐 드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언약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건 언약궤가 나를 따라 나설 일이 아니라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거기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다윗이 요걸 근거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다윗이 무슨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아예 시편을 펴세요. 지금부터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 내에서 여러분께서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고 눈치채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이미 전제로 깔아드렸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다윗이 왜 시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이 직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사모함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믿음의 표현으로만 넘어가는데,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15장 언약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요, 한 가지 특징 뭡니까? 다른 거 말고 한 가지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집, 성전, 성막, 장막, 다윗의 장막, 거기 특징이 뭐죠? 사무엘하 15장의 근거로 말씀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렇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길 떠나기 싫다는 얘기는요, 떠나봤잖아요. 아니, 거기서 멀리 떠나봤잖아요. 어떨 때 떠났죠? 아둘레미가 반역을 해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집에서 떠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거기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언약궤에 있는 데서 나는 떠나기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가다 실패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정리를 끝내야 이 표현들이 다 은혜가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요, 일주일 내내 무지막지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날로 드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세요? 와,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계속 이런 표현들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27편 4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 이건 어디에도 해석해 놓지 않은 연결점들이에요.
그 지금 후세 이야기 친구 언약궤와 여호와의 집, 요거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수준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제 이해가 되셔요? 언약궤 갖다 놔. 내가 갈게. 가서 이제는 지난번처럼 거기서 멀리 떨어져 도망가야 되고 언약궤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건 고급스럽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롭게 잘 묵상을 하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걸 아예 전매 특허로 내버렸어요. 그렇죠? 전매 특허에 52편 8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52편 8절입니다. 840쪽이죠. 참.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5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뭐래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요? 이제 자기가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하겠다? 거기에 아예 심겨진 뿌리 박힌 나무가 되겠다.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피곤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졸리신 것도 알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어디 가가지고 특강을 하면은요, 예,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이거는. 정말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55편 14절이에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55편 14절 다윗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55편 14절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55편 14절 시작. 아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자, 끝이 아닙니다. 또 다 살펴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건 표시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는 척 하시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다윗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늘 오셔서 헌신하시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65편 4절이에요. 65편 4절은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약성의 시편 65편 4절 뭐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야,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무엘하 15장에 그 다윗이 고백한 거대로 보면 네가 들어가 언약궤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야 내가 가는 거죠. 그게 지금 그대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65편 4절에서요. 뭐래요? 주님이 택하셔야 되고 가까이 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정리 끝난 거예요. 다윗 언약궤 신학 끝난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한 표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시를 좀 써봤어요, 옛날에. 시를 써서 시인협회는 등록을 안 했고요. 몇 번 신문에도 실리고 당선도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좀 써보겠다고 막 끄적거려 보는데, 이게 좀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나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지는 말고 그냥 읽자 해서 그냥 읽고만 있었는데, 와, 이거 저희 아버님은 한국문학인협회에 소속이 돼 계셔요. 그래서 글을 잘 쓰셔요.
그 얘기는 뭐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이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많이 써서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훈련은 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글을 쓰지는 못하고 읽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보면은요. 기가 막히구나. 막 연결이 막 되는데 특히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삶의 사무엘 상하와 시편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 단어들이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시편을 보면 맨날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읽어보면 다 박히는 거예요. 막 정확하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언약궤 갖다 놔라, 내가 글로 가야지 언약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가 됐는데 시편 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끝이 아닙니다. 기왕에 여러분 살펴본 거예요. 아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시편 120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0편에 가면은요, 120편 이후로요 134편까지요 타이틀이 똑같아요. 무슨 타이틀입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이 시들은 뭐 할 때 부르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뭐로 가까이 갈 때요? 언약궤로 가까이 갈 때 부르는 노래. 거기에 다윗이 부른 노래가 122편, 124편. 그죠? 보이시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성전에 올라갈 때 131편, 133편, 134편 뭐 이어지는 것들도 다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늘 언약궤로 가까이 가면서 사무엘하 15장의 그 경험들이 이제는 뼈저리게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 들어올 때 기뻐 뛰면서 노래했던 것, 그것.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뻐 노래하는 이 모습들이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6장의 언약궤 사건이 이해가 돼야 요 표현들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요약과 정리를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가 나아가 거기서 아예 심기어져 살고 거닐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않고 늘 찾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맞습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거면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필요할 때 오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러나 다윗은 알아서라든지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난 아예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아예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 두 개로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시편들이 성전에서 지어졌고 장막에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도 지어졌지만 여러분, 요거 정리하고 이제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 평생을 그렇게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친구의 개념은 아까 뭐랬죠? 신구약 정리했죠?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 그게 친구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 전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요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된 이유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죠?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우리의 자손까지도 대대로 대물림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다윗처럼 떠나지 않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